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많은 성도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로 아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누구나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욕구가 다 있습니다. 알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그러한 지식적인 추구를, 지식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적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지식을 얻고자 배움을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지식의 근본을 모르고서야 그들은 그 지식을, 욕구를 채워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세상적인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결코 그 지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지식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들의 욕구를, 알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어떠한 지식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건 사실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세상의 구주로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마리아 땅에 전파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원래 목적지로 하셨던 갈릴리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여기 44절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길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마리아 사건이 벌어지고요. 이제 갈릴리에 가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행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건들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제 기록할 때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주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의 3년 넘게 공생에 사셨던 모든 사건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미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 그때 당시 복음서가 각 교회마다 회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했던 이 요한으로서는 그것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가 마가와 누가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첩되어진 사건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가나 지역의 첫 번째 표적 사건이 있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왕의 신하가 나음을 얻는 이 사건들, 가나에서의 두 번째 표적이라든가, 그리고 오정에서 나타나는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가 낫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될 수 있는 대로 중첩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고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이 44절의 말씀은요,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잘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 복음서에서는 좀 더 현장감 있게 취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새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요, 이 한 절에서 그냥 딱 처리하고 지나갑니다. 그럼 앞에 새 복음서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요한은 여기서 그래도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절을 여기다 집어넣고서는 그 신학적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이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 글을 삽입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탐구해야 됩니다. 분명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이거 없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새 복음서가 다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묘사되고 찍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성에서 갈릴리로 가면은 나사렛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가나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갈릴리 지역을 가면서 나사렛을 거쳐 갈 수밖에 없어요.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한 절로 터치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요한의 이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두 가지를 사실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곧 참 선지자에 대한 부분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해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앞으로 4장, 5장, 3장도 마찬가지고 그 행한 일들이 사실은 선지자적인 직임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이분이 바로 참 선지자이시다. 근데 그분이 높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고향에서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 쓰셨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대언자 혹은 하나님의 입, 이렇게 그들을 불리기도 하죠.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앞날에 대한 예언, 그리고 물론 그들 그 백성들을 갖다가 책망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책망도 하지만은 예언도 하고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함께 보여줍니다. 물론 그 기사와 이적은 선지자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수행을 해 나가는 것뿐이죠. 그렇지만은 그 선지자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배척을 받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왜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건 곧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사실은 구약 선지자의 그 성질을 보면은 예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예표성이냐면 장차 오실 참 선지자에 대한 예표적인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참 선지자에 대한 모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참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체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배척을 이 기적과 이사 이런 모든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해 나가십니다. 참 선지자는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예수님은 와서 전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나오면 뒤에 부분에 가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뜻을 전하러 온 자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나는 너희들에게 전달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와 이적은요, 그 표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범주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꼭 기사가 아니라도 표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적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곧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표적을 행하시죠. 그것처럼 표적이라는 것은 기사가 동반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표적이 나타나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사는 이 표적을 동반하는, 이 표적에 들어가서 함께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당신의 기사를 통하여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건 곧 참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지역에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들어가셨어요. 자기가 자라난 고향이죠.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 이제 이렇게 쭉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당에 앞에 나오셔서 성경을 이렇게 그때 대신 두루마기니까 두루마기를 쫙 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딱 폈어요. 그럼 어떤 대목을 읽냐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너희들에게 전파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나서는 덮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뒤집어집니다. 깜짝 놀래 사람들이. 아니, 너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친척, 너의 형제가 이 안에 다 있는데 네가 어찌 메시아나 말이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거죠. 내가 그래도 너를 업어서 키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아이고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이녀석아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란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4장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누가복음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못 받는다고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도 못 받고 높임도 못 받고 환영도 받지 못합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으로 그 예를 들어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는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두 선지자, 선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두 선지의 예를 들어줍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스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첫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 아합, 그 엘리야 시대 때의 왕이 아합이었었습니다. 이 아합이 이 이방의 왕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죠. 이세벨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바알 신을 섬기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는 네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이 땅에 기근이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옵니다. 그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하나님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 보내지 않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에 사렙다라고 하는 그런 성이 있었는데 그 성으로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공경을 받게 해요. 또 한 예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정말 그 뭐랄까요, 나병을 걸렸어요. 문득병 환자였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이스라엘에서 온 종이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장군이요, 저 이스라엘 지역에 용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은 아마 그 병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에게 자기 왕에게 가서 청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좀 나병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아람 왕이 그러냐고 흔쾌히 그걸 받아줘요. 그리고 편지 하나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보내요.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아보고서는 아연실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냐 하면서 막 그냥 이제 이거는 분명히 이걸 빌미로 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궁이 막 덜썩덜썩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왕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장군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갑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가가지고서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오니까 그 병을 고쳐주래요.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를 얼마나 환영하는지 모릅니다. 높이고 존경하죠. 당연하죠. 자기 생명을 살렸는데.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나병 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고침을 못 받았는데요. 오로지 이방에 있는 그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고 그는 그 엘리사를 높여줍니다. 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의 그 두 선지자의 예를 들어주면서 내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도 이 고향 땅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참 선지자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뒤에 바로 요한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높임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하면서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높임을 받아요. 환영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갈릴리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갈릴리에 들어갔다면 갈릴리인들도 그를 영접합니다. 그런데 5장에 가니까 베데스다 못에서 그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5장 그 17절인가요? 거의 16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를 박해합니다. 고향에서 받지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고향이 나사렛에서만 그것이 국한되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나사렛에 국한되어진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도 진정한 참 고향은 사실은 베들레헴이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러잖아요. 성전에 가서 이것이 내 아버지 집이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 진정한
예수님의 진정한 고향은요,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에 왔는데 영접을 안 해요. 당신 땅에 왔단 말입니다. 왜? 다윗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으로 온 자입니다. 온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왕 아니냐? 유대인의 왕 아니냐? 했더니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자기네 왕을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철저히 벌어지십니다. 그는 거기서 환영도 받지 못합니다. 그는 거기서 높임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는 거기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배척을 받았다는 것이고, 높임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조롱과 그리고 그는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뭘 받지 못합니까? 또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존경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높임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낮아집니다. 그러니 이 주님은 참 선지자가 너무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그 땅에서 철저하게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땅에서는 그는 배척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는 그가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정말 사마리아에서 그랬고 갈릴리 지역에서 그랬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요. 환영도 안 합니다. 여전히. 메시아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방인은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우리의 왕이시오. 그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를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환영해서 그를 받아들였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존경합니다. 바로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가 참 선지자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은 이 한 절을 통해서 이 안에 신학적 의미를 풍성하게 담고 이것을 터치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것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져서 이 새 복음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탐구하고 거기서 이 요한의 뜻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구나. 그리고 나서 이걸 기록하고 나서는 요한은 그 앞뒤를 향해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 표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선지자로 그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볼래요? 예레미야 1장 18절 보면 그래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 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기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에게 버림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버림을 당할 것, 나사렛뿐만 아니라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철저하게 버림을 당할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내용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참 선지자다. 이것을 밝혀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고 나서는 이제 곧바로 뭐가 나타내니까 선지자로서의 그 표적적인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왕의 신화 사건입니다. 자, 46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음이하더라. 자, 왕의 신하예요. 그때 당시에 왕은요 헤롯 안디바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왕은 과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에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였었어요. 그 신하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 있지만은 하여튼 그 신하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삽니다. 갈릴리 해변길이에요. 그 해변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졌어요. 그 정도까지 되어졌을 때는 손을 다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신하가 손을 다 써봤어요. 아마 하다못해 안디바 왕에게도 갔었을 것입니다. 왕이요, 내 아들이 좀 죽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이 왕궁에는 어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이를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어이도 보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어이도 고치지 못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때에 그 신하의 귀에 들려진 소문이 하나 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행했던 그 예수, 표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그 예수, 가나 지역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사건을 행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가나 지역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소망은 예수님 한 분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은 헤롯 안디바가 아니었었습니다. 진정한 왕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은 바로 그 예수다. 이것을 그는 굳게 믿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아들의 생사 여탈권이 그 예수의 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불이 났게 달려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청하고 있는데 내려오셔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가나 지역에서 가버나움 지역은요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급한 거예요. 거의 죽게 됐으니까 빨리, 혹시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믿음의 결핍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표적을 안 보면 믿을 수 없죠. 기사가 안 보면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표적을 늘 구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들은 철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늘 지혜를 찾았지만은 유대인들은 본 것이 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었어요. 구약성경 보면 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해요. 이 징조라는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의 오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표적. 이 표적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 신약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 세메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인데 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툭하면은 징조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왔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은 늘 그런 걸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늘 말씀하신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표적을 해도 믿질 않으니까. 표적을 많이 하게 했는데 믿질 않아요.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면은 이 요한복음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뒤에 보면은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들로 하여금 봐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완곡해 가지고서는 그들이 그 표적을 봐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자들이니까. 그들이 만약에 고쳐서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철저히 버릴 자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표적은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표적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여기까지가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나가 물고기에서 3일 있다가 3일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전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니느웨의 말을 듣고 그들이 또 회개를 해요. 이게 놀라운 표적적인 사건이 아니겠어요? 이 표적적인 사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돼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아니할 그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를 것에 대한 표적적인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현장에도 우리가 지금 그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림자적인 그 요나의 표적, 모형적인 요나의 표적이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고 그 표적적인 실체적인 사건이 지금 이 현재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움이 우리에게는 항상 간직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금 이 이방인들 또 이방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해주겠다는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드러운 책망도 되어질 수 있지만 그 부드러운 책망 속에서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니 내가 지금부터 보여주겠다는 거죠. 표적을 믿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49절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니 이 사람이요 그 예수님에게 청하는 것이 간절히 청하는 것이 빨리 가십시오. 내려가십시다. 같이 가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고쳐 주십시오. 그가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서는 아들아 일어나거라. 내가 너에게 고침을 주겠노라. 이걸 원하는 겁니다. 왜? 인간들은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장군이 그랬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담갔다 오시오. 그래요. 그럼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나만 장군이 노발대발을 합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그 먼 길에서 왔으면은 당신의 손이 내 환부에 닿아서 손을 흔들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내가 나음을 얻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지 또 얘기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러면서 저 요단강에 나보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동네에 더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그 강에서 내가 고침을 받지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왔겠느냐? 내가 그냥 도로 가버리겠다 하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종들이 아니 장군이요 여기까지 왔는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신하의 말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이긴 채 하고서는 요단강에 7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6번까지 해도 낫질 않아요. 에이 안 해버려 하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7번을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나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아요. 깜짝 놀라죠.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나만에게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믿고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울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왕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더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이유가 그 이야기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인간의 가장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의 최대의 난점, 고질병, 불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신하가 지금 예수님이 와서 손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믿고 가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 이제 신하가요 부지런히 가는 중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종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주인이요, 당신의 아들이 나 고침을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묻습니다. 어느 때쯤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왜?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되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확인을 시킵니다. 어제 7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가만히 손잡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에 그 아들은 이미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꼭 와서 공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자들이고 시간에 제한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은요, 자연계의 절대 지배자이심을 보여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자연계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절대 지배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가나에서의 두 번째 사건은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초월하시는 우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사건 아닙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 참 선지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2000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말씀이. 시간과 관계없어요. 공간과 관계없습니다. 이 한국 땅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시공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신하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2000년이 흐른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가나 지역에서 가버나움 이 지역까지는 30km입니다. 30km예요. 공간이 있어요. 가나와 지역에서 이 가버나움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반드시 시간을 동반하죠. 그러니까 가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해 가셨죠.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들 살아있다. 그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신하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이 공간과 시간을 향해서 갑니다. 이것을 믿음의 행로라고 합니다. 믿음의 행로, 이거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데 그 믿음의 행위도 있지만은 이 여정, 가는 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30km지만 가는 길이에요. 우리 아들이 살아났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살아났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가보내서 확인했다면 그 아들이 살았어요. 살았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는데 내가 행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자를 내가 내 손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리고 뭐다?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 살려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이 아들을 살려냈듯이 마지막에 내가 반드시 내게 주어진 자를 살려낼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는 날, 재림할 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행로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로에 있어서 수많은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행로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늙는다고 서러워할 것도 없고요. 아프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하는데 이 늙어지는 이 몸이 아니라 부활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죽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지 맨날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아요. 죽음이. 어떻게? 배고파 죽겠네. 뭐 하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맨날 죽겠네. 그러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이 믿음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대로 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맹인이요, 2명이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그러니까 이 2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이 일을 너희가 믿느냐 속삭이십니다. 그 2 맹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는 이 눈이 떼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눈이 확 떠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복권 사놓고서는 주여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는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 못하는 거고요. 심판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은 정말 부활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간직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을 향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는 중입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한국 땅에서, 이 대구 장로교회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있고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것이며
여호와의 이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인 줄 알고 믿으며 사는 자들일지언데 누가 우리를 갖다가 어떤 기근과 핍박이 온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겠냐 말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말이죠. 바로 그러한 자들이 우리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간직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슴밖에 깊이 간직하시고요. 주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